기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때로 중국이 우리에게 굴기를 부리고 또 대국으로서 힘을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루에 어제나 그저께나 하루에 80명씩 죽어가고 확진자가 3만 7천 명이 넘어섰고 어제까지 8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그 중에서 중환자만 해도 3천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죽을지 또 어떻게 될지 또 후베이 성뿐만 아니라 저장성이나 여러 도시들이 사실은 봉쇄 수준으로 되어서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또 교회들은 모임을 폐하라고 하고 2명, 3명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많이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개인 위생을 위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요.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또 미얀마 선교가 연기가 되었지만 선교 가겠다고 해놓고 기도 안 하고 선교 가겠다고 해놓고 미뤄졌다고 전도 안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하고 준비해서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 열리면은 또 할렐루야 하면서 다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닫히면 닫히는 대로 이곳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충성함으로 지혜로 다음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진영으로 갈라졌어요. 다윗과 아브넬, 이스보셋 진영으로 갈라졌는데 한 번은 이 두 양 진영이 충돌을 하게 되었는데 기브온 목가에서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이 먼저 말했습니다. 야, 심심한데 우리 한번 붙어볼까? 그러니까 요압 측에서도 좋다, 한번 붙어보자 하고 이제 싸움을 시키는데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야, 몇 명 내보내. 우리도 이쪽에서 몇 명 내보내. 가서 서로 이제 싸움을 하는데 서양에 보면은 옛날 서부 시대에 총을 뽑아가지고 서로 빨리 뽑아서 쏘면은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싸움을 하는데 12명, 12명이 나와가지고 서로 머리를 딱 잡고 칼을 잡고는 빨리 찔러가지고 빨리 찌른 사람이 죽이면은 자기는 사는 거고 근데 총은 먼저 쏘면은 죽고 자기는 살지만 칼이니까 서로 같이 찔러버리니까 서로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지난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헬갓 핫수림. 꼭 영어 비슷하죠. 헬갓 핫수림. 잔인한 날카로운 칼의 밭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사람이 서로 막 피를 보니까 피에 흥분돼가지고 양진영이 정면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막 충돌을 했는데 이 양진영이 충돌을 하고 보니까 다윗의 군대가 더 용맹하고 힘이 세요. 그래서 아브넬의 군대가 이제 패하게 되니까 아브넬이 지켜보다가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브넬 저쪽 편에 군대장이 도망을 가는데 이쪽 편에 있었던 장군 한 명이 아브넬이다 하고 따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 아사헬이에요. 아사헬.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뻘들인데 그 요압과 아비새의 동생이 아사헬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들노루처럼 빨라요. 달리기를 잘해요. 몸도 가볍고 막 쫓아가요. 그래서 아브넬이 저기 도망가니까 아싸 하면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사헬. 그래서 막 따라가는데 아브넬이 야, 아사헬이냐? 나다. 네 오늘 내 손에 죽었다. 너 나 따라오지 마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다른 병사를 한 명 잡아가지고 그 전투복을 벗겨가가지고 네 공을 세워라. 나 따라오지 마라. 싫다.
니 내 밥이다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넬이 야 네가 내 손에 죽으면은 너희 형 요압 군대장관하고 나하고 정치적인 딜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너희 형을 보겠냐. 너 나 따라오지 마라. 그래도 아사엘은 막 달리기를 잘하거든요. 곧 잡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싫다 하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은 백전노장이거든요. 이미 이 아사헬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은 걸로. 왜냐하면 사울하고는 사촌지간인데 거의 뭐 친구뻘 되는 그런 관계예요.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따라오니까 못 도망가겠어. 근데 이제 전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쫓아 따라오니까 창을 뒤쪽으로 딱 해가지고 쫓아 따라오니까 속도를 조금 늦추는 척 하다가 팍 멈춰가지고 뒤로 팍 찔러버렸어. 그러니까 아사엘이 달려오다가 창에 그냥 심장에 찔리고 등 뒤로 창이 몸으로 관통을 했다.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아사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 앞에서 그 아사엘의 죽음을 보는 자들마다 다 그 자리에 머물렀었다는 아주 특별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사엘의 죽음 앞에 머물러 섰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아사엘의 죽음 앞에 서서 그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아사엘의 죽음 앞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는 아주 극명하게 양편으로 이제 갈립니다. 아사엘은 굉장히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여러분, 이 본문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평가하는 사람들마다 조금 달라요. 근데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드러납니다. 그분은 굉장히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아사엘은 그는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아브넬을 과소평가하고 만용을 부리다가 죽었다. 그래서 정치적인 혼란을 가지고 오게 했다. 나중에 이제 이후에 보면은 이 일 때문에 그 형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을 해요. 죽여버려요. 정치적으로 되게 어려운 것에 어떤 단초가 되는 것을 제공했다.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사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갑자기 그렇게 물으면 뭐 우리가 아사엘에 대해서 잘 압니까? 근데 성경에 아사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의 다른 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별로. 이름은 정도는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사엘 사건의 거의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용감한 죽음의 사람일까? 아니면 만용을 부린 사람이었을까? 그의 죽음 앞에 이르는 사람마다 머물러 섰더라. 머물러 서서 아사엘의 죽음을 보면서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음은 이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양극단으로 극명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긍정으로 평가, 어떤 사람은 부정으로 평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긍정으로 평가하여 부정으로 평가할까요? 우리는 둘 다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통합신앙이에요. 긍정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의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정면에서 배우고 잘못된 부분은 반면으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은 다른 사람 좋은 점도 부정하고 평가절하하고 시기하고 깎아버리고 안 배우고 다른 사람 못된 거는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안 배우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도 배울 게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좋은 장점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있으면은 그렇게 살지 말자 반대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사랴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는 첫 번째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7장을 보면 그는 군대 지휘관으로 그 밑에 2만 4천 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단장급이나 군단장급 되는
아주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딱 임했을 때에는 뒤에서 쫄병들을 시키면서 잡아라, 아브넬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최전방에 나가서 가장 용기 있게 목숨 걸고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이라는 목표가 딱 생기니까 내가 사단장이다, 분단장이다 상관없이 아주 열정으로 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사엘의 열정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이 없는 사람은 답답하고 언제나 핑계가 많아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좌로 치우칠 핑계, 우로 치우칠 핑계, 자꾸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너 좌로 치우쳐라, 우로 치우치라. 저기 약한 군사 한 명 잡아가라. 내가 너 죽이면은 어떻게 너희 형을 만나서 단판을 짓고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면서 일들을 하겠느냐 하며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조리 직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열정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바울, 이분은 막 천도 가슴이 막 펄펄 끓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태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태형이 뭡니까, 여러분? 몽둥이로 사람을 실제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 번 태형을 당하기도 하고 몽둥이에 맞기도 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선교하고 전도 못할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습니다. 못 먹고 못 자고 가난하고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날에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열정맨입니다. 바울의 눈과 바울의 심장에서는 막 뜨거운 김이 훅훅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눈과 바울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김은 성령님의 열기, 성령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성령님의 열심이 막 타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열정의 사람. 열정 없는 다윗,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열정이 없는데 골리앗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열정 없는 다윗은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정 없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왕, 우리 명령해가지고 저 불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왕의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열정,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열정은 그 풀무불의 7배의 열정보다 더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없는 바울, 존재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열정 없는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인데 열정이 없어. 안 매워. 그게 불닭볶음면입니까, 여러분? 열정 없는 신라면, 신 안 나요. 이건 뭐 그냥 맹물에다가 국수 집어넣은 거지. 신라면이 팔리겠습니까? 열정 없는 징기스칸,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열정 없는 징기스칸에게서 열정을 빼버리면 그는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는다. 워. 동네에서 그러다가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 없는 정주영 씨는 돌아가셨지만 현대는 지금 뭐 열정적으로 돌아가는데 정주영 씨에게 열정을 빼버리면 뭐가 있겠습니까? 얼굴이 뭐 잘생겼습니까? 말이 뭐 똘똘합니까? 학력이 좋습니까? 그건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서울대, 뭐 하버드 다 밑에 놔두고 회사를 경영하는 게 뭡니까? 그 안에 열정. 여러분, 열정 없는 손흥민. 제주는 좋은데 열정이 없어. 치고 들어가지도 않아. 맨날 수비수로 빠져. 열정 없는 메시.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2020년은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안 되면 되게 하라. 성경도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길 축원합니다. 열정. 목표는 있는데 우리에게 이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런 열정이 없어요. 차가워. 냉기밖에 안 느껴져.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아사헬에게 정면으로 배우는 거. 그분이 만용을 부렸다. 그분이 자기 재주만 믿고 그렇게 절제하지 못했다. 저도 뭐 그 부분을 많이 사실 뒤에 기록했는데 오늘 설교는 안 합니다만 브레이크 없는 절제. 그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열정 없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열정 없는. 두 번째, 위험한 열정을 보게 됩니다. 위험한 열정. 아브넬의 열정입니다. 아브넬은 겉으로 보면 열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 한번 시켜보자. 근데 이 아브넬의 열정은 가짜 열정입니다. 싸우는 척하면서 도망가는 열정. 부하들 내보내서 칼로 찔러 죽이게 하는 열정. 열정이 있는 척하는 가짜 열정. 열정이 없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것은 내가 열정이 있는 척하는 가짜 열정. 가짜 열정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심어준 열정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된 열정입니다.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목표를 세우라 그랬어요. 대충 그냥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이 없고 삶이 없고 목숨 걸지도 않고 최전방에 나가지도 않는 열정. 열정이 없는데 열정이 있는 척하는 것. 이거는 열정이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엄홍길 씨는 전 세계 높은 산이란 높은 산은 다 다닌 분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산을 많이 다녔습니까? 다 정복했습니까? 당신은 목표를 어떻게 그렇게 이루었습니까? 저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보다 조금 더 했습니다. 팔굽혀펴기가 나는 하루에 50개의 목표다. 저는 51개를 합니다. 오늘은 51개, 내일은 52개, 모레는 53개.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8,000m가 넘는 산들을 다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엄홍기 씨는 어느 날 갑자기 8,000m를 오른 줄 알지. 그 사람이 평소에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엄청난 의지가 필요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열정을 성실로 평소의 삶 가운데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체크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범사에 자기 스스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열정, 이것이 진짜 열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누가 가서 예수님 새벽기도 안 합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새벽기도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죠? 오전 9시나 12시나 뭐 오후 3시나 이렇게 이제 성전에 찾아가서 낮 예배 그냥 기도하고 오는 거죠.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결정하고 범사의 성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 열정, 진짜 열정, 예수님 안에 있는 열정. 예수님의 십자가 제자들도 반대하고 베드로도 반대하고 엄마한테 얘기해도 반대하고 형제들한테 얘기해도 누구에도 얘기해도 반대하고 누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 가라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면 죽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열정. 열정이 있는 척, 목표가 있는 척 하는 그 열정이 아니라 진짜 열정. 가짜 열정은 혼자 있을 때, 힘이 들 때, 난간이 올 때, 평소에 그의 삶을 보면 분명합니다. 목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내 목표가 아닙니다. 누가 세우라고 해서 강요된 목표, 학습된 목표, 남의 목표가 나에게 들어와 있어요. 가짜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짜 열정의 사람은 쉽게 도망가고 쉽게 핑계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더 먹고 더 자고 더 놀고 더 자기 욕구에 충실하고 싸워서 번번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은 받고 싶어. 나는 열정맨이다. 나에게는 목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열정이 있는 척하는 열정.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 어려운 열정의 사람은 그 열정에 가식을 더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 열정이 있는 척하는. 실제로 아브넬이 정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대충 끌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스보셋을 정말 세워서 사울의 왕국을 세우고 싶었던 마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가 군대 장관이라는 자리가 아직 힘 있는 자리니까 그저 유지해야 되는가 보다 하며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어느 작가의 말처럼 깊이 잠자는 사람은 깨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맞죠, 여러분? 깊이 잠자는 사람 깨울 수가 있어요. 근데 깨울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는 척하는 사람. 여러분 열정에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운동하자.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반짝 그래요. 탁구 치자.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공 차자. 그러면은, 기도하자. 새벽 기도 이야기하면 그게 귀등으로 들려. 근데 공? 하면 귀가 막 싹 열려가지고 그게 막 귀가 팍 들어와요. 어디? 몇 시? 그게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가 되지 뭐. 이렇게 돼요.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요. 바둑 보고, 바둑 프로그램 보고. 바둑 관심 없는 사람은 바둑 그게 돌멩이 하얀 돌하고 까만 돌하고 전혀 관심 없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뷔페 가자 그러면 얼굴에 화색이 어느 뷔페 가시. 너무너무 좋아. 아사엘 백전노장 아브넬이 몇 번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네 죽는다 하고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너 형 내가 어떻게 볼 거냐 계속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은사가 달리기라. 얼마나 잘 달리는지 뛰어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기쁨으로 뛰어가다 죽기는 했지만 기쁨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 더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진짜 열정을 불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 최고 급박한 것이 시간 아니겠어요? 세월 지나고 나면. 나 그때 정말 열정으로 한번 불태워보고 살아보고 열심히 살아볼 걸, 뭐든지 한번 부딪혀볼 걸, 해볼 걸.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 기쁜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열정이 있는 척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발견해서 내 생활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의 방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열정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사엘은 아브넬을 죽여가지고 자신이 공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겠다고 하는 열정의 방향입니다. 타인을 죽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겠다고 하는 이런 열정의 방향, 이기적인 열정이겠죠. 이런 열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열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정맨 중에 열정맨이세요. 예수님에 대한 영화 Passion of the Christ. 패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말이죠. 패션. 근데 이 패션이라는 말의 영어를 찾아보면 가장 첫 번째 뜻은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감수하여서 저들을 나는 구원하리라. 그 열정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십자가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도 예수님의 열정과 똑같은 방향이에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헬갓, 핫수림 서로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칼로 찔러가지고 먼저 찌르는 자가 이기는, 겉으로 보면 열정이 있는 것 같죠. 얼마나 긴장이 되고 스펙타클하고 막 피가 튀고, 근데 이건 열정이 아니라 광기입니다. 잘못된 열정, 열정의 방향을 타인을 죽이는 열정, 사탄의 열정, 사탄의 광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탄의 광기입니다. 어떤 문화적인 것들도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그 문화적인 것 안에 어떤 예술의 혼이 태워지고 뭔가 태워져서 굉장한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광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정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공포를 만들어내는 열정,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열정.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이기심을 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열정이 있을까요? 나를 넘지 못하고 내 가족을 넘지 못하고 내 이기심을 넘지 못하고 내 공동체를 넘지 못한다면 나 이외의 사람은 다치게 할 수가 있고 통제할 수가 있고 죽일 수가 있고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열정을 여러분 열정이라고 합니까? 히트의 열정은 광기라고 합니다. 게르만이 최고다. 게르만 민족이 최고다. 나머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태어날 때, 어린아이 태어났을 때 몸이 안 좋게 태어난 아이들 죽이고,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한 6천 명 죽이면 엄청나게 죽이는 거죠. 한 6만 명 죽이면 어마어마하게 죽이는 거죠. 60만 명을 죽였다. 상상할 수 없이 죽는 거죠. 그런데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인 광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후베 이성 우한은 완전히 지옥 같은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우리 국내 상황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중국 현지에서 나오는 개인 그 방송 유튜브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공포 그 자체.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나가서 음식 그저 사오고, 세 사람 이상 모일 수도 없어요. 그저 집에서 두 사람 모여가지고 밥 먹고 죽어가고. 백신도 없죠. 치료제도 없고. 치사율은 사스나 메르스보다 약하다고 하는데 막 전염력이 너무 강하니까 중국 경제 자체가 지금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 병원의 간호사 전체가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한번 보여줘 봐요. 자나? 저분은 30살 산시아라는 분인데 머리를 삭발을 했어요. 이 바이러스가 비말이나 이런 것들이 머리에 안착하면은 사람들에게 옮으니까. 그리고 빨리 방호복을 입고 빨리 벗고 조금이라도 더 치유해야 되니까 우리 머리 밀고 사람들 간호하자. 여러분 중간에 있는 게 예쁩니까? 머리 깎은 것이 예쁩니까? 머리 있는 게 훨씬 예쁘죠. 그러나 도움을 받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저가 자기 머리를 잘랐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저 머리 깎은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릴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다 밀고 최선을 다해서 간호해 주는구나. 어떤 간호사는 가족들이 이제 춘절 명절이 돼서 너 빨리 와라. 휴가 줬잖냐, 빨리 와라. 근데 이제 막 급속하게 퍼져나가니까 병원이 최고 안전합니다. 사실 병원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후베이성 안에 있는 병원은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거기는 바이러스가 막 득실득실해요. 병원이 최고 안전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동료들에게 내가 만약에 이곳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죽더라도 내 시신은 바이러스 연구를 위해서 기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에게 하지 마십시오.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환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중국의 의사 리원양은 우한폐렴을 처음으로 SNS에 알린 의사인데 34살입니다. 당국으로부터 불안과 공포심을 조정한다고 데려가가지고 막 압박과 제재를 받았는데 뭐 급속하게 퍼져나가니까 이제 그 사람도 놓아줄 수밖에 없었는데 최일선에서 계속 간호하다가 자기도 걸려가지고 어제 그저께 34살인데 죽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일을 알렸다고 해서 그를 추모하면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그를 추모한다고 그래요. 그 부인도 걸렸고 그 엄마도 걸렸고 때로 정말 이런 위기의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배려하며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내려놓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런 위기의 상황에 마스크 장사하려고 마스크를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10억 들고 와가지고 현찰로 줄 테니까 마스크 다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한 교민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아산이나 진천 쪽에 오려고 할 때 그 아산이나 진천에 있는 분들도 못 오도록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우리가 소통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차로 막고 피켓을 들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내 그런 것은 사그라들고 이제는 환영을 하는 거예요. 한번 환영하는 글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산입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 2주 동안 방에 들어박혀가지고 꽁꽁 묶여있는 그들에게 저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 안에 컴퓨터가 있을까? 그걸 보면서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 또 하나 더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고통하는 교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고통과 절망 속에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
똑같은 사건, 상황 속에서 열정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이기를 위해서 열정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열정을 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의 방향은 하나님 기뻐하는 열정의 방향은 내 쾌락과 내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열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정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불로 인해서 움직입니다. 우리 안에 불이 없으면 죽어요. 사람 안에 불이 꺼지면 그 사람을 표현하기를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사람 외부에 나타나는 현상은 차가움, 냉기입니다. 말이 차갑고 생각이 차갑고 표정이 차갑고 우리 체온이 1도만 높아도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는 책들도 나와 있어요. 뜨거워지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뜨거우면 우리의 영적 심장이 뜨거우면 모든 질병도 악한 영들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장이 죽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육이 강하고 뼈가 아무리 통뼈라 할지라도 불이 꺼져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2020년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제자로 살아가길, 전도의 제자로 살아가길, 사랑의 제자로 살아가길, 성령의 불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열정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척, 목표를 가지고 있는 척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 범사에 우리의 삶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현장에서 진실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듯 저희들도 하나님 성령의 불 받아 성령의 불로 나에게 맡긴 일, 직분과 가정의 일과 직장의 일과 모든 일 열정으로 감당하여서 2020년은 하나님 아버지 냉기가 아니라 온기가 가득한 가정과 축복의 교회 부서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